마가복음 제3장 20절에서 30절까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는거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찝혔다 하고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제목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 죄 중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제일 큰 죄입니다. 얼마나 큰가 하면 이것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귀한 깨달음을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창립 제31주년 감사 예배를 은혜 중에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3명의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페리스, 노라,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이들이 주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오실 때마다 우리 세례기에 그리고 닐러에 앉아서 또 예배 중에 세례받던 그 식구들과 그 아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증거하는데 오늘 본문 차례대로 묵상하죠. 집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집이라고 하시면요, 이것은 가버나움을 우선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어떤 집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은 그 근방에 있는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는 오래 계시지 않고 헤롯의 박해를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가 거기서 올라오실 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이제 성장하셨습니다. 같은 갈릴리 지역인데 나사렛 지역과 여기 가버나움 지역은 많이 다릅니다. 가버나움은 이 바닷가에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특히 바닷가도 이 바다가 이렇게 호수처럼 이렇게 계란을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된다면 그 북쪽 위에 있는 해변에 있는 도시들 중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꽤 상당한 곳에 있는데 베드로의 집도 가버나움에 있고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그리고 또 귀한 하나님의 그 교훈을 가버나움에서 베푸시고 또 고치시고 또 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인데 거기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 하자 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불쌍히 여기심으로 긍휼히 여기시니까 예수님만 아니고 같이 섬기는 사람들도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중에 예수님의 친족들, 가족들입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거기 계시다는 것을 듣고 붙들러 왔습니다. 붙들러 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붙잡아서 이런 데 왜 계십니까? 이런 일을 왜 하시는 거예요? 하고 붙들어다가 이 집은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거주하시며 사역하시는 곳이 아니고 그 친척들이 살고 그 친족들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그의 어머니 그리고 누이들, 남동생들이죠. 그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제발 동네가 창피하다고.
이런 아주 황당하고도 이상한 그런 일로 예수님께 지금 온 것이죠. 그 왜 그랬을까요? 어째서 예수님 하시는 일을 도와드리고 섬겨야 할 그 가까운 친척들이 이렇게 하였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미쳤다는 소문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도 그 소문에 현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쳤으면 가만 내버려두면 뭐 일을 할수록 자꾸 일을 벌리는 거니까 그게 집안 식구들에게도 창피한 일이 되니까 붙들어다가 집에다가 가두고 나가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참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아이들도 미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새는 별로 없다 싶은데 별로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다가 데려다가 두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는 둘만한 데가 없어서 그냥 길거리에 막 다녔으니까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좀 식구들이 창피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찾아가서 잡아다가 집에 가두어서 나가지 말라고 어떤 때는 손 발도 묶고 막 그렇습니다. 막 때리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식구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미쳤다는 소문이 돌았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들이 어떤 말을 했나 하면 바알세불이 지켰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완전히 귀신에 붙들려서 귀신의 하수인으로 귀신의 종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 사람들 누굽니까? 첫째로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학자들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말이 틀릴 리가 없다는 그런 말하자면 세간에 있는 그런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이고 더욱이 이들의 온 곳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요새 말로 치면 서울에서 내려온 아주 학식이 높은 교수님이다. 이쯤 되면 말을 들을 만하잖아요. 미국에서 치면 워싱턴 DC에서 활동하는 제일 큰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오셨다 그러면 그냥 말을 흘려듣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바알세불이 집혔다고. 바알세불은 두 개가 결합된 단어예요. 바알하고 세불. 아시죠? 바알이 무슨 뜻인지? 바알은 아세라와 함께 말하자면 가나안의 그 어떤 신들 중에 하나인데 다른 말로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이라는 말은 파리들이라는 뜻이에요. 파리. 우리가 날아다니는 파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당시에 이 가나안과 애국과 또 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에게서는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중에 양이나 아니면 또 메뚜기나 아니면 무슨 새나 뭐 이런 거 해서 파리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무상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거짓된 사람들인데 이 바알세불 옛날 노벨상 수상한 80년대 수상한 이 골딩슨가 하는 사람이 쓴 파리대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파리대왕이라는 말이 바알세불이에요. 자, 어쨌든 이렇게 말하자면 이 우상들 중에 대장인 바알세불에 붙들린 자다. 아니면 귀신들의 왕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귀신에 붙들려서 그들의 그 삶이 피폐하고 영원히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누가요?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로 이 서기관들이 이거는 귀신이 역사해요. 귀신이 씌운 자로, 귀신에 들린 자로 이런 일을 한다고 말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심지어 그 예수님의 식구들조차도 그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잡으러 지금 나온 거예요. 잡아서 지금 집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죠. 한번 이야기해보자.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처음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이 질문, 이 수사 질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뜻인데요. 한마디로 사탄은 사탄을 쫓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이지 절대로 자기들끼리 내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로 사탄이 항상 그것만 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서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Antichrist. 그들의 정체는 적그리스도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싸우는 것 이외에 그들에는 다른 일이 없어요. 자기들끼리는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보고 내가 사탄의 수하에 있어서 사탄의 그런 도구로 사탄을,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니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어서 주님께서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나라 이야기입니다. 만약 나라가 스스로 분쟁한다 해보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안에서 서로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서로 싸운다면, 군사를 일으켜 싸우고 그렇게 한다면 그 나라는 절대로 설 수 없다. 그냥 무너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엔 참 놀랍게도 많은 나라들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아니, 적이 바깥에서 들어오지도 않는데 안에서 서로 물고 싸우는 거예요. 한반도로 예를 들면 1950년에 시작한 한국전쟁, 6.25 전쟁이 53년 이렇게 갈 동안 정말 온 세상이 다 파괴되고 또 멸망되었습니다. 그냥 집만 부서진 것이 아니고요. 물건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서로 상처를 얼마나 주었는지. 그렇잖아요. 같은 동족끼리 동족을 죽이고 살해한 것이니까. 또 우리가 1980년 5월 18일 바로 오늘입니다. 45년 전 오늘에 광주에는 어마어마한 동족 산잔의 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2학년 때였는데 그 어간에 학교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들이, 대학들이 다 휴교가 되고, 그래도 저는 학교를 가보니 정문 그 안쪽으로 탱크가 밖을 향해서 포문을 이렇게 열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학생들이 들어오면 대포를 쏠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모든 학교들이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서로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르완다는 1994년에 4월에 시작해서 100만 명이 100일 동안에 하루에 10,000명씩 죽었습니다.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르완다는 같은 르완다 안에 있는 두 개의 종족끼리 싸운 것인데, 그로 인해서 온 강산은 다 피로 물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나 르완다만 아니고 온 세상 가만히 보면 서로 싸우지 않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미국 땅을 보면 서로 분열된 것이 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들어야 될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정작 죽이려고 하고 영원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사탄은 자기들끼리 안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화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일은 사탄보다 못한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오늘 이 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의 소망은 스스로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령으로 간섭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외가 없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예를 든 것은 집안입니다. 만약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집이 설 수 없고 망한다.
여러분, 하나의 집이라면 최소 단위가 무엇입니까? 뭐 요새는 싱글 가정도 있다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두 몸이 하나가 된 그것이 가정의 기초단위예요. 그렇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해서 가정이 커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집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바로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 분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마음이 맞지 않으면 가정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함으로 둘이 열렬히 사랑하여 한 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래서 깨져서 서로 분쟁하게 되면 그 집은 설 수가 없습니다. 혹시 이 일이 자녀들이 태어난 다음에라면 자녀들은 아무데도 갈 데가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요. 아이들은 일평생 마음의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게 되는 아주 비극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가정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분쟁하면, 서로 싸우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나라가 서로 화목하게 되어야 하고 평화가 있어야 되고 가정이 서로 사랑하는 가정으로 뭉쳐야 될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샬롬은 본래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도록 기도하고 애쓰는 중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입니다. 다시 주님께서는 나라와 그리고 가정을 말씀하시고 이제 사탄으로 돌아가십니다. 만일 사탄이 26절이죠. 일어나서 분쟁한다면 설 수 없고 망한다. 맨 먼저 주님께서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리고 비유로 나라와 가정을 들었죠. 이제 주님께서 사탄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한다면 스스로 싸운다면 설 수 없고 망한다. 그런데 사탄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탄은 절대로 스스로 망하지 않는다. 가만두면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어떻게 해야 망합니까? 사탄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망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가게 비즈니스 하는 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살아가는 거나 혹은 어떤 무슨 기획을 한 걸 가만히 보면 이 마음의 안에서 맞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려워지는 수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려운 거예요. 참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이와 같은 일이 역사 속에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정확하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절대로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하고 지금 서기관들이 와서 사탄을 없애고 물리치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으니 이것은 첫째로 사탄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뭘 또 모릅니까?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정말로 세상의 ABC도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서의 그 최소 기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지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실제로 거짓 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보면 이와 같은 기본 상식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용감하게 그렇게 말하는지. 그런데 그런 말이 또 왜 그렇게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속이기로 마음 먹고 하면 아마 사람들이 그게 또 쉽게 넘어가는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라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 사탄이 강한 자입니다. 사탄의 역사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먼저 사탄을 결박을 해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여 사탄의 역사를 주 안에서 결박하신 것이죠. 아시는 대로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피로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제 악한 사탄의 역사를 사탄은 우리가 죄가 있어야 역사할 수 있거든요. 죄를 비집고 들어와서 그거를 빌미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인데 죄를 사해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보혈로 씻어주셨으니 사탄의 능력은 행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이제 물리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것이 죽음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그 시간에 완전히 깨진 것이죠. 그리하여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사탄을 상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비로소 사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마가복음 제16장에 너희가 내 이름을 사용하면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요? 세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뱀을 집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중 나으리라. 이 5가지 현상은 전부 다 악한 마귀를 상대하여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신 우리 주님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먼저 전제가 된 다음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 마귀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주께서 하신 일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꿈에 가위 눌린다든지 아니면 귀신을 본다든지 그래서 잠도 못 잔다든지 이런 것이 그러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 되는가 하면 주님을 알고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면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수 마귀 사탄을 붙들어 매셨고 그리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역사할 수 있는 것을 주의 능력,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8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상하심을 얻되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들어가는 것이죠. 어떤 죄라도 다 사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그런 일들.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드릴 수도 없을 만큼 큰 죄가 있는데 그것도 용서가 될까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마 용서 안 하실 겁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하시지 못하는 죄가 없다. 십자가는 그 능력이다. 이것을 증거하면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죄보다 나를 묶었던 그 죄의 세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훨씬 크고 그 죄의 껍질을 주님께서 파괴하고 나를 건져내실 수 있으신 분인 것에 대하여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어떤 죄라도 어떤 상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주여 제가 감히 주께 나가기가 미안하지만 이런 어둠에가 주님께 나온다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래도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주께 나가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주제. 그렇게 되면 다 사해 주신다고 하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는 안 돼 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도 다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 예외가 있는 것이 뭡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그것은 잠시 죄가 아니라 영원하다. 성령을 모독한다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 어째서 그와 같이 어마어마한 큰 죄가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모독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가 감동받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내 구주이신 것을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하시지 누가 사합니까? 피 흘림으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맞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 죄 사함받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 성령 아니면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아니면 내가 주님께서 내 주인이신 것, 나를 구속하신 분이신 것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령이 오셔야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 시작부터 우리가 오순절 부활주일에서 오순절까지 7주일이 지나간 49일이 있고
또 50번째가 오순절인데 오늘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오순절 즉 그 50번째 되는 그날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1년이 지나고 1년, 6년 지나고 이제 7년째가 안식년이죠. 안식년을 7번 반복하면 50번째가 바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희년.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사함받고 모두가 종으로 팔려가서도 그 종이 전부 다 회복이 되어 집으로 자유인으로 돌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 이것이 오순절의 그 배경이에요.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불타고 없어지고 다 쫓겨난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병자들과 그 소수 사람들만 이외에 다 쫓겨났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을 시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돌이킨 것이 바로 50년째였습니다. 587년에서 538년까지 49년 50년째였습니다. 이와 같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희년의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바로 이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이와 같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이와 같이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우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그런 무지함에서 깨어나서 주님을 알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것이죠. 오순절날 120명이 모여서 성령 세례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새 방언은 무슨 뜻인가요? 이전에는 나는 못 믿어 도마같이 나는 내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라든지 정말 그러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입이 그 말이 달라진 것이죠.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나는 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고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한다는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 부활의 천국가 되신 것에 대한 소망을 내가 말할 수 있도록 언어가 달라진 것이죠. 새 방언이 그와 같은 것이죠. 이와 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받은 그들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같은 그들 성격이 급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주님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배반하는 그들이 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복음서에 나타나는 제자들과는 팔이 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하신 일과 그 사역은 마귀, 사탄의 역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집중으로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니 주님께서 자라나신 곳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실 때 성경을 가져오라 하시고 성경을 펼쳤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글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신가. 바로 이 주의 성령이 임하여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임하여 이런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하여 미리 증거한 것이죠. 주님께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나사렛 회당에서도 회당에 있는 자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 즉 이 이사야가 750년 전에 주님의 그 오셔서 성령 받고 역사하실 그 사역에 대한 내용을 예언했는데 오늘 이루어졌다 증거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주님은 당신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당신의 사역을 하셨던 것에 증거하신 것이죠. 또 우리는 세례 요한을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았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그런 광야에 살았기 때문에 전혀 이렇게 다른 삶의 반경이 가깝지가 않았던 것인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것은 세례하는 자리에 나오셨을 때였죠.
그때 세례 요한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그에게 들비처럼 내리는 임하는 자를 보면 그가 곧 메시아이니 그를 세상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해라. 그 말씀 들었잖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이 보니 성령이 그에게 임한 걸 보고 저분이 곧 메시아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이와 같은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증거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역사하신 이 모든 일은 귀신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이 바알세불에 집혔다, 귀신들의 왕에 의존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합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들이 귀신에 들려서 그런 거예요.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되니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주님을 반대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섰을 때 악한 영이 그들을 주장하고 역사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친척들과 그 식구들까지도 영향을 받았던 그 나쁜 잘못된 소문, 루머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 미쳤다고. 그리고 바알세불에 붙들 집혔고 악한 영들의 그 역사 속에서 저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 그런 말들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곳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나쁜 소문들이 돌고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 정말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아니고 아주 못된 사람 취급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풍토가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하고 진실되게 살기로 하면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그 정도만 아니고 그 뭐라 그래요? 완전히 세상에 살아갈 수 발을 붙이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꼬지 않는다. 이상한 소문을, 이상한 예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살 수가 없어. 심지어 부모도 아이가 정직하고 참 기도하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그러면 걱정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세상 어떻게 살라고 저렇게 철이 없을까? 적당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악한 잘못된 소문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를 수시로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를 계속하여 마치 예수님께서 5가지 증거 중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처럼 이 독이 계속 귀로, 눈으로, 마음으로 계속 들어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와 같은 나쁜 소문을 내는 그 악한 자들을 결박하고 붙들어 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제어하시고 막으시고 그리고 붙들어 내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일어나는 소문의 진원지는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었죠. 그래서 이 지역에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식구들이 와가지고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로 절대로 내부는 안 된다. 그거는 사탄도 하지 않은 것이다. 왜 내분하는가? 나라에서 서로 이렇게 화목해 왜 그렇게 남북전쟁을 하고 왜 종족전쟁을 하는가? 또 가정에서 왜 남편과 아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니까 결혼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무슨 원수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여 슬픈 일을 자초하는가? 안 된다. 첫째로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 예언자들, 거짓 교사들, 그리하여 가정을 깨뜨리고 나라를 분열시키는 그들에게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패망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의 그 하는 말과 그들의 그 하는 행동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가 않아요. 참 듣다가 보면 가슴이 답답하고 살다가 보면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가운데 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감동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면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 방법 없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이죠.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동시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만큼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될 것입니다.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하셨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너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뭘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뭘 찾으라는 거예요? 무슨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얻으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돈을 벌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말이죠. 아침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서서 밥 먹고 교통지역을 뚫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상사에게 모진 그리고 이 커스터머한테 그 아주 곤욕을 당하고도 그만두겠다는 말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그 밤에 혼자 울고 그렇게 하면서 끝내 살아가면서도 그게 돈 벌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겠다고 생각하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만한 결심도 그만한 간절함도 성령을 구하는데 없다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희들이 구하라고 명령하셨으며 동시에 주시지 않겠냐. 주고 싶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주시려고 결심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시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져야 되는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영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영국 가본 줄 알았어요. 무슨 속담이냐 그러니까 너 성령 안 받고 목회 한번 해봐라. 그런 있대요. 목회자가 성령 안 받고 목회하는 것은 그러니까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견딜 수가 없다는,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영국을 안 가봤으니까 한번 확인하러 가야 되겠습니다. 진짜 그런 속담이 있는지.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이 세상 사는 게 얼마나 어렵냐고요. 나라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야 나라가 분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이 화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어야 화목하게 되는 거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지 우리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콩깍지 씌웠다고 한 3개월 지나면 다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아니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게 성령이 있으면요 없어도 기쁜 거예요. 있어야 기쁜 게 아니고 없어도 괜찮아. 부족해도 괜찮아. 다 괜찮은 거예요. 성령만 있으면. 성령이 주시는 가장 큰 현상 중에 하나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에요. 만족이란 말이죠. 만족.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핍 가운데서 난 부족해 이런 생각하고 살지 마시고 나는 만족이야, 나는 괜찮아 하고 이제는 세상에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흘러넘쳐야 물을 주죠. 밑 빠진 독인데 어떻게 물을 줍니까? 성령은 우리를 그 속에서 나를 인자는 성령의 생물이 흘러넘친다 그런 거잖아요. 남들이 그런 거예요.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는데 그렇게 나 막 퍼주냐고. 나 성령 받았거든. 성령이 내게 계시거든. 그러니까 나는 줘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많은 사람이 계속 없다 그래. 그 성령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부자예요. 믿으십니까? 그거지 그거. 오늘 얼마나 멋진 말씀이에요. 그러니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역사하신 가지고 역사하라. 주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서기관들은 너 귀신 쓰였다고 하고 말하라. 그 말을 또 고집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에 그냥 현혹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지금 주님이 그런 걸 받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모함을 받고 있잖아요. 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뭐예요? 나처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상하게 생각도 하는 거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어? 왜 사람들이 왜 나를 오해해? 왜 자꾸 나쁜 말을 해?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하였으니까 주님의 자녀인 우리야 당연하지 않아요. 그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쇼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요. 이게 결혼될 자리가 아니요. 우리는 저 천국 가야 결혼 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오셔야 결혼이 나지. 그전에는 결혼 안 난다니까요. 그때까지는 참아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견뎌야 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는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셔야 그때 땡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칭찬받으면 어쩌라고요. 남이 뭐라 그러면 그냥 죽고 싶고요. 그러지 말라고. 그거는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아침에는 막 그냥 행복이나 하늘을 하다가 저녁에는 푹 죽고 싶다고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고. 왜 그렇게 인생이 이렇게 불규칙하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 오늘 그 영어로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그냥 우리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라고. 환경에 좌우되지 마시고, 손님들 안 오면 어때? 괜찮지? 무슨 관계가 있어? 그냥 믿고 하면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똑같아요. 예수님 똑같아. 예수님처럼 나를 항상 똑같아.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또 보혜사 성령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베드로의 문제는 뭐였나요? 그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흘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님 많이 말씀하셨어요. 1차, 2차, 3차 계속 얘기하신 거예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그들이 나를 붙들어 결박하고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줄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붙들려 내가 죽을 것이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해. 그리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러셨잖아요. 반복하셨어요. 그 기억했어요? 다 까먹은 거예요. 묵까마귀를 먹었나?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어딜 가요? 무덤에 간 거 아니에요. 뭐하러? 예수님 시체에다 발라드린 향유를 가지고 이 여자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잊어버려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문제는 이 망각이 잊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우리가 가정을 얘기했지만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그걸 다 잊어버려갖고 지금 몬수처럼 쳐다보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 그 기억이 그에게 지워진 거예요. 지우개처럼 싹 지워진 거예요. 그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안 무서워요?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러면 됐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저 사람은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손해는 무슨 손해? 그거는 그 사람 손해지 내 손해가 아니에요. 기억하는 나는 손해가 아니에요. 안 적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 내가 기억하면 내가 수임하는 거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됐지.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저 사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지. 내가 성령 받아야 된다. 믿으십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맨 먼저 다름질하는 사람처럼 마라톤 선수처럼 1등하게 멸관을 향해 나가는 자가 되었어요. 결국 받고 말아야지.
성령 받고 말아야지. 오늘 이 시간 5월 18일 아닙니까? 2025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한 자를 결박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대로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역사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저희 찬송 부를 때요 막 춤이 나더라고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진리 없이 성령은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불받으라 그러면서 뭔 소리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그런 영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는 거짓 영들이죠.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속에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주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던가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기를 들고요 아주 음악으로 평생 살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요 악기를 가지고 막 평생 하루 종일 생각하고 연습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연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다가 시편, 욥기, 전도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고린도, 로마서 읽으면서 막 은혜가 돼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막 향기가 막 나오는 그런 삶이면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보다 100배, 1000배나 더 훌륭하고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외에 바이올린 잘하는 사람은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푹 빠져 있는 사람이 나는 더 부럽더라고요. 왜? 그거니까요. 악기는 내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악기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에 따라 악기가 동원되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위에서 주신 겁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시편 119편 37절 말씀.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욥의 아내처럼 돌아보지 말게 하시고 앞에 보게 나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주의 종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시편 119편 49절.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날마다 묵상되고 또 깨달아지고 깨우쳐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쳐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이제 번역이고 또 해석인데 선교사에게 핵심이 그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새로운 언어의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거 말이죠. 우리 조한시 선교사님 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피템보로 그들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출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올해 안에 책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미 영어나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을 새로운 언어로 계속 새로운 언어로
번역해 나가는 일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서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가 누구냐? 계속 새로운 물결이 마치 파도처럼 계속 몰려오는 이 시대에 말이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때를 따라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양육하여 가르칠 수 있는 종이 누구냐?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계속 샘물이 솟아나오는 것처럼 계속 솟아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거짓에서 벗어나고 완전히 주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자유한 그런 자녀가 될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은 자녀들이 이와 같이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기뻐하면서 전화를 걸거나 만나면 어머니 있잖아요. 아버지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기도하다가 막 울었어요.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아니면 딴 얘기 듣고 싶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중에 두 군데 말씀 인용해드리죠. 요한 2서 1장 4절.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힘이 기쁘도다. 요한이 편지를 보냈는데 우리가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말할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요한 3서입니다. 3, 4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내 아들이 집 샀다고, 내 아들이 좋은 차 탄다고, 승진했다고, 이게 기쁜 게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도대체 나는 기쁘게 한 적 없다. 우선 내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뭐 그런 그 동기가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 안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어야 자녀들을 양육이 되는 것이죠.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것은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역사를 해 우리를 주장해 주실 줄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은 왜냐하면 거짓과 우리를 속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역사한다고 하는 이런 거짓된 소문들이 막 돌고 있어서 심지어 예수님의 부모도 어머니도 형제들도 그게 현혹될 정도니까 이 무시무시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무장되고 그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한 것 우리가 그 쟁취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도 없고 성령이 안 계시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가 도무지 악한 영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도 가장 작은 죄라도 사함받을 수가 없으니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가 다 불같은 성령으로 살라져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약한 몸이 강하게 되게 도와주시고 없는 지혜가 새로운 지혜로 새로운 힘으로 저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